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드디어 36문에 왔습니다. 36문은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칭의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양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칭의, 양자, 성화, 이런 교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36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칭의, 양자, 성화와 함께 동반하거나, 그러니까 이 세 교리를 붙잡고 있을 때 함께 찾아오거나, 또한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삶에서 칭의, 양자, 성화와 함께 동반하거나 또는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진,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칭의, 양자, 성화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의, 양자, 성화의 교리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들이 뭐냐는 거죠.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평안함을 얻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막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죠. 평안한 관계가 되어지고, 이 기쁨과 함께 우리 안에 또 늘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증진되어져요. 증폭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칭의, 양자, 성화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여러분, 칭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인데, 이거는 법정에서 여러 사람들 죄인이라고 지금 기소당한 사람에게 너 죄가 없어라고 판결을 해주는 게 법정적 선포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이 사람의 속이 뒤집어졌든 안 뒤집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이미 선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얼마나 나타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고백을 하면 누구에게나 너는 앞으로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렇게 법정적으로 확실하게 선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큰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누굽니까? 우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입양시켜 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가 칭해 주신 칭의의 열매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 이게 뭐예요? 양자, 아들됨이에요.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열매예요. 내가 막 거룩한 거 생각해야지, 거룩한 걸 막 머릿속에 꿈꾸고 이러므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점점 다스려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서 그전에는 한 10% 시행되다가 이제 30%, 50%, 70%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완벽하게 인정하는 그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칭의, 양자, 성화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칭의도 그렇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됨도 양자됨도 그러죠.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되어져요. 칭의, 양자, 성화 모두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믿음이 밑바탕에.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칭의, 양자, 성화의 교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은덕,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은혜로운 덕, 유익,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의롭게 된 것도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우리가 아들됨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칭의, 양자, 성화의 교리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증폭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보십시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칭의 교리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면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망하지 않겠구나. 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드는 칭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그 십자가의 교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 교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십니까? 친하십니까? 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사시면 이런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데 그 하나님이 자꾸 엄격한 아버지로 다가온 게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고 대화해주고 상담해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아들 삼기 삼았는데 내다 버려놓은 아들같이 대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막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생겨야 하나님과 친밀함도 생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요, 완전히 우리 쪽에서 일방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싸움을 선포하면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우리 손해라고요. 반역하는 것, 누가 반역합니까? 하나님이 야 죄져 죄져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반역하는 거예요. 일방적이라고요. 범죄, 내가 일방적으로 죄를 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완전히 내가 주도예요. 인생의 모든 결론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 수고와 슬픔을 위해서 죽어라고 사는 사람은 우리예요. 그 다음 결국 이런 우리를 위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이 반복되니까 죽음을 향하여서 신속하게 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와 진노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반역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죄 지으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가 부패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확 때리는 심판과 저주와 진노만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대해준다. 하나님은 서운하게 대해야 하네요. 실제 내 삶을 보니까 서운한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완전히 이건 일방적이라니까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한테 서운하게 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반역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 여러분이 부르심에 무슨 협력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함께한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막 요청하니까 보내줬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 아까 칭이 내게 어떤 칭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되게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의롭다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과 막 무언가를 해서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화평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대속함으로 화평을 이미 이룬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둘로 하나 되고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에서 일관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믿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건 뭐냐? 영혼의 구원이고 양심의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누려요. 죄 지어도 철면피처럼 편안하게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줬다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칭의의 은총의 근거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니까 영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확신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믿고 붙잡는 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갚게 하셨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이거 굳게 믿고 붙잡는 거죠. 그리고 확신은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이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와 바울의 선언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요,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여러분, 오더르 살루티스라는 이 구원의 서정 라틴어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 예지하셔서 우리를 콜링, 부르십니다. 부르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born again, 중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중생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고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회개해서 내가 거듭난다라고 하면 회개가 먼저 올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구원에 개입하신다고 하면 중생이 먼저고 회개가 그 다음 나온다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순서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어떤 것은 동시적에 일어난다는 게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거듭나고 나면요, 그 다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아들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요. 이게 뭐냐? 견인교리예요. 견인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이라는 표현은 퍼저비어런스라는 그 영어가 쓰여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곁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견인교리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고 하면 이제는 아무리 떠나가려고 몸부림쳐도 못 도망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나님 나라, 영화의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서정은 이런 형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우리 개혁주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고 구원의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자, 확신의 근거는 어디 오느냐? 확신의 근거는요, 내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걸 증거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 우리의 확신의 이 기준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편해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층이에요. 어디에서 이걸 배웁니까? 말씀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확신의 근거는 성령께서 증언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요. 아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만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종 행사할 게 아니라 아들 행사라고요. 아들 행세. 아들의 당당함. 여러분, 이 아들의 당당함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거듭난 사람의 내면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의 양심, 신자의 경험이 증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아들로서 우리의 여러 필요들을 아뢰고,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도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다가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아들도 있고, 조금만 힘들어도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아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아들이 될 건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앞으로 좀 고생 좀 하지 말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좀 도와주세요 좀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빠 안 도와주세요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셔요. 확신의 근거에서 아뢰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보면 앞으로도 책임져 줄게 확신이 생기잖아요. 좀 당당하게 살자고요. 자녀의 문제,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고요. 하나님 뭔가를 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경험은 뭐냐면요,
요한 1서 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증거는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 정말 이 믿음이 바로 되었다,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매 달려서 죽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이라고, 그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분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또 다른 경험,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 이미 우리에게 가졌다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안 가졌다라고 계속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면 우리 손해예요. 이미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이게 있다라고 믿고 누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 곧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로마서 5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 은혜에.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은혜, 영생의.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이런 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표냐?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 믿음의 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세 번째 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구원관을 갖는 게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 또 다른 표지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친구와 세상 즐거움, 쾌락보다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를 가진 것 같아요. 집에 안 가고 오후 예배 때 남아있잖아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뭔가,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뭘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뭐에 내 시간을 들여야 될 건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신을 제공하는데요, 성도는 점이나 흠 없이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요. 나에게 점, 흠이 없도록 나를 다듬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내가 흠 없이 살아서, 내가 점 없이 살아서가 아니라 나를 점 없이 흠 없게 만들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신을 제공하는데
어떤 확신이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확신이에요. 점없이 흠없이 이기게 할 확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누려야 될 유익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오늘 읽었던 5장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다음 어때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저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두 가지 즐거움이 있는 거죠. 적극적인 즐거움, 소극적인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잘 먹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하는 삶, 평강, 그 다음 희락, 기쁨이에요. 뭐 주일날만 되면 약간 피곤하십니까?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희락이 아니라 고난이 넘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면서도 고난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요, 말씀 준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의 고. 근데 아우 신난다. 이게 늦은 시간,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도 여러분 다 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만의 이 풍성한 시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풍성한 시간입니까? 이 큰 예배당에서 저 혼자 노는 거죠.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이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짐이 아니고, 고난이 되면 어떡하냐, 아, 다 갔는데 나만 뭐 하는 행동이야 이게, 막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즐거움,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사라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안 나와요. 빌립보서 4절도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살만하고 좋은 곳, 이런 곳에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울은 그 안에 기쁨이 흘러넘쳤던 거죠. 그런데 그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해라.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나는 몇 번 말해도 너희한테 기뻐하라고 말하겠다, 이 얘기죠.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도 기쁨이 안 살아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아니, 인상 팍 쓰면서 기뻐하며 살자면 누가 기뻐하며 살겠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삽시다 해야지. 한 번 더 다른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네. 그런데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뻐한다고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이 먼저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면 기쁨이 그 안에 흘러넘친다라는.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이런 것을 배격해요. 이런 걸 던져버려요. 이런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뭘 이제 배격해야 됩니까? 가두한 경건주의. 너무 막 경건하게 살려고 막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가는 거, 이건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배격해요. 또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저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야, 이러면서 분리하는 것, 이 분리주의와 멀어져야 돼. 배격에. 그 다음,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고행해야 돼. 세상 것 좋아하다 보면 완전히 타락하고 망해. 하나님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예수님도 파송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당부했죠. 지혜와 순결함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뭐처럼 지혜로울까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순결함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새벽기도 한번 빠져야 될까요? 안 빠져야 될까요? 빠져요. 그 목사도 한번 빠져야 되는데 저는 안 빠질게요. 가능하면. 과도한 경건주의. 나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 이게 완전 훈장이 되어지면요, 그게 과도한 경건주의로 간다니까요. 고행을 하면 안 돼요. 고행. 그러다 보면 자기 몸이 망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내일 새벽에 다 나오지 않고 그러면 제가 상당히 또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지그재그로 빠지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저도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주일날 이렇게 막 몰아치잖아요. 새벽부터 거의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잠깐 밥 먹고 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쉬는 시간 빼놓고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해야죠.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시니어까지 해야죠. 시니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내일 새벽 머릿속에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홈페이지가 왜 돌아가겠습니까? 홈페이지 좀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그때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은 홈페이지에다 막 여러 그 유튜브 올리고 그 다음에 배너 걸고 뭐 세팅하는 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 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제가 가끔 안 나타나면 뭐 하고 있냐면요, 이게 분초가 아까울 때, 이때 지금 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안에 첫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묶으려고 하면요, 지금부터 시간 날 때마다 포토샵 만들어서 세팅해놓고 홈페이지 안에 다 세팅해놔야 새벽기도 끝나고 딱 올라가면 이게 새벽기도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안 보시는 것 같아. 뭐 새벽기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아니 뭐 고행주의를 하라는 건 아닌데 가끔 와가지고 좀 이렇게 클릭도 한번 하시고 새벽기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듣는 것도 고행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듣는 것은 무슨 고행이야, 전하는 사람이 더 힘든 일을 준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듣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으면. 그렇지만 가끔은 좀 오셔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럼 뭘 추구해야 되는가 보세요.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자꾸 그 말씀을 듣고 싶고 자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걸 추구해야 돼. 자꾸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신나서 드려야 되고 나누는 것도 신나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신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언제 신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걸어갈 때 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배격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확실하게 구분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쁨이 뭐냐? 즐거움이 막 흘러넘치는 믿음이에요. 기꺼이 고난을 참아내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에요. 예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능동적인 즐거움인데 결국 이 즐거움을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재림하는 날 완벽한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소극적인 기쁨은 뭐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오늘 3절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박해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기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초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자, 소극적 기쁨과 적극적 기쁨 확실히 구분되죠. 자, 성도의 기쁨은, 적극적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극적 기쁨은 뭐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몇 번 말해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소극적 기쁨, 적극적 기쁨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 오늘 말씀도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난 예배 때 드렸던 게 견디는 거예요. 인내.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는데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게 인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한결같은 마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한결같은 마음.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는 어디에서 난다? 엉덩이가 무거운가 아닌가 차이가 난다. 진득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누린다라는 게 이걸. 근데 내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금세 앉아서 여기는 아닌가 봐요 하고 다른 데로 가는 순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한동안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고, 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 일단 일어나기를 잘 못하니까 끝까지 앉아있는다라는 거죠. 버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자꾸 엉덩이가 들썩거리면요, 집중이 안 돼요. 근데 한번 딱 엉덩이 붙이고 앉으면 끝까지 마치 엉덩이에 껌 붙어 있는 것처럼 쭉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자리도 엉덩이 탁 붙이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내라니까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결국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안에서도요, 끝까지 이걸 흐트리지 않고 붙어 있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환난은 그 다음 뭘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는 어디로 나가게 만듭니까? 연단을 견디게 만들어요. 결국 이 연단이 소망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환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포장해서 딱 가져온 첫 번째 포장은 환난이에요. 환난이 딱 오는 순간 어떡하자? 엉덩이 진득하게 붙이고 버티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버티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임 가운데서도 그렇고 뭔가 진득하게 붙어 있지 못하면 거기서 누릴 사람은 못 누려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 한 분을 만났더니요, 여기 신안 약수 위에 아파트에서 살았대요. 제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만나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서 5년인가 살면서 있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갔대요. 집을 팔고. 그런데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거 재개발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좀 붙어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는 10년째 버티고 있는데도 10년째 아무 일도 안 벌어진대요. 그러면서 이게 좀 더 진득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어야 우리 교회도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때때로요, 어딘가에 우리가 진득하게 있는 것도 하나의 필요해요. 뭐 나름대로는 뭐 좀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인내해라,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때로 어떤 때는 진득하게 한 템포 늦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요 드러나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하고요, 불법이 성행하고요, 사랑이 식고요, 결국은 사람들은 조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조급함, 조급증이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종말의 특징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지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거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종말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자기가 되고 돈이 되고 쾌락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온갖 이런 종말의 현상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에 대한 교훈 보세요.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견디는 사람이라고요. 종말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버텨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우리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됩시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신자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얻어맞아도 맷집 좋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과 박해,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인데, 이렇게 견디게 하는 게 뭐예요? 인내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버텨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한번 딱 사랑하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의 시대를 산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얘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가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인내하지 않으면 온전함도 물 건너 가버린다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버티는 것, 인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이게 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물 건너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에게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어떤다고요?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다. 채워주셔요. 성경에 복된 인물들은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성경에 복된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 욥, 한나, 여러 사람들 언급해 보세요. 성경에 복된 인물은 한결같이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 되자? 버티는 사람 되자. 견디는 사람 되자. 자, 마무리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 칭의, 양자, 성화의 유익은 뭐냐? 첫 번째, 뭘 확신한다? 사랑을 확신한다. 두 번째, 우리의 양심이 화평함을 누린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 기쁨이, 그리고 은혜가 더 늘어난다. 은혜의 증진.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견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덕들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은덕을 경험하면서 좀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